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은 14번째 강의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나? 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 펴셨으면 자, 마태복음 2장에 자, 제가 거기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결국 분노해서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자 이집트로 피신하겠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21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 다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자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갈릴리 지방으로 돌이켜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지내오신 데는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에서 지내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 때부터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셨냐?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이 그럼 구약 성경에 있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의문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활동을 했고 더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경에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 중에서 이제 영감으로 그 기록자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이면 분명히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 없고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마태는 그럼 몇백 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말이 기록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은 마태란 인간이 지식을 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도 몰랐던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에게서 선포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나사렛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렛과의 연관성을 우린 전혀 모르냐?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로 불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지.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넷저란 말이에요, 넷저. 근데 이 넷저가 무슨 뜻이냐? 가지란 뜻이에요. 가지. 예.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 어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가지라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분에 관한 예언에서 그분을 가지로 묘사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했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가지로 오신단 말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거죠. 아니 그럼 구약에는 나사렛이란 말이 없는데 선지자들이 나사렛으로 말했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 이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과 같은 어원을 가진 가지로 메시아를 묘사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참이다라는 걸 우리는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라 다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로 구약에서 묘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로서 묘사가 된다 한 걸 통해서 가지가 나사렛이다 이거죠. 같은 어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 구약의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도 어떻게 불리냐? 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지로서 묘사되는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의의 가지라고 나오고요. 이따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인 가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인 가지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는 주의 가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 종, 사람, 주. 왜 하필 구약에서 가지에 대한 예언이 4부류로 해서 예수님을 묘사했을까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생애에 대해서도 4가지 측면으로 묘사가 돼야 성취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에 몇 권이에요? 모두 4권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예수님의 초림의 공생애를 하필 여러 권도 아니고 한 권도 아니고 왜 4권으로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바로 이 가지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분은 이런 가지, 이런 가지, 이런 가지, 이런 가지로 오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동안 이런 면모를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모로 기록한 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생애는 2권도 아니고 10권도 아니고 4권이냐? 바로 가지라는 예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가지에 대한 언급이 총 6번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예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때 그분의 신분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사복음서는 각각 어떤 성격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일하게 왕국인 천국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의 면모를 기록한 책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정말 신실한 종, 사역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어떤 자기의 어떤 집안 족보나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나와요. 왜? 왕이시니까. 왕은 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보가 누구로 아브라함부터 해서 누구로 이어져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쓰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죠? 인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것,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사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다고요. 누가복음.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사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기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쭉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담까지 내려가죠. 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왕이시니까 다윗의 아들을 강조해야 되니까 아브람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특징이 뭘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나는이란 말을 계속 썼겠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줘요? 나는 곧 난이라 하죠. I am that I am.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름의 형태를 그분이 자신이 취하시는 거죠.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각각 그런 성격을 가진 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복음서로 그렇게 나눠서 기록했냐 이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는 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이 생소한 예언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기록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뜻,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칭호인 가지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다윗의 뿌리와 가지로 오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이죠. 이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과 22장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다윗의 씨가 이제 영원히 통치할 왕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실체 궁극적으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지라고 안 그러고 뿌리라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뿌리는 가지, 줄기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지는 뿌리 줄기와 동일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고 또 가지는 뿌리와 줄기에서 돋아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봐요. 나무의 가지도 사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지라고 했을 때는 그 뿌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 했으면 또 동시에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또 줄기, 가지로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 즉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나온다. 바로 그 가지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도 불릴 수 있고 또 가지로도 묘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는 가지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지라는 칭호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실 주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가지와 순이 나무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지가 어때요? 이렇게 뿌리에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딱 받아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가지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사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가지에 대한 묘사는 사복음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판서한 거 보면 그럼 사복음서하고 연결을 지켜볼까요? 의의 가지는 누구겠어요? 어떤 책이겠어요? 자, 좀 약간 애매하면 자, 종부터 가죠. 종은 당연히 어떤 책이에요? 마가 복음이죠. 사람은 어떤 책이에요? 누가 복음이죠.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책이 뭐예요? 요한 복음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의의 가지는 무슨 책이겠어요?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이 왕인데 왜 의의 가지가 왕과 연관되어 있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 교환의 맨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가지에 대한 구약의 예언. 자, 1번 보세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11장의 문맥은 천년 왕국을 나타낸다. 여기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로 표현함으로써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 가지가 천년 왕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지가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묘사하는구나. 일단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자, 맨 위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키세덱이 무슨 왕으로 불려요? 첫째가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살렘, 화평의 왕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맨 먼저 뭐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실행하시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이 화평이 도래하는 거죠. 천년 왕국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거기 5절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잘 보세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한 의로운 가지. 그 가지를 또 우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글자체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왕이신 메시아께서 의로운 가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운 가지는 옆에 뭐라고 나와요? 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치리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가지라 했을 때는, 의로운 가지라 했을 때는 왕을 묘사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거기 6절을 보면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때 왕이신 메시아 이름이 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주 우리의 의다 이거죠. 그래서 의의 가지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의 세 번째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이새의 아들로, 예레미야에서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묘사하는 마태복음의 성격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이렇게 신기한 게 있어요. 네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의로운 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나귀 빌려오라 하잖아요. 나귀 새끼 빌려오라 해서 예수님이 그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자,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입성하시는 행차길 있잖아요. 그 길 앞에다가 뭘 깔았냐?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았어요. 가지들. 왜 하필 가지들을 깔까요? 그분이 입성하는 거를? 바로 의로운 가지이신 분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게 구약에서 바로 묘사되었던 어떤 예언이요? 의의 가지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그때 가지들을 하필 꺾어서 길에 놨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이게 아니라 왜 가지들을 옆에 거기다가 깔아놨냐고 길에다가. 그분이 바로 그 가지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예. 그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뭇가지로 죽기 위해서 다윗의 가지로 오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시인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가지가 원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나무에서 꺾여서 잘린 거 뭐예요? 죽은 가지와 똑같죠. 왜 꺾인 가지를 깔았겠어요? 그분이 의로운 가지인데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꺾인 가지들을 깔았다 이거죠. 예. 자, 다섯 번째, 가지에 대한 이 예언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한 다윗과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다윗에게 나온 다윗의 아들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오면 심판과 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가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가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서 누리시게 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로운 가지에는 항상 어떤 인물이 구약에서 자꾸 언급이 돼요? 다윗이 언급되는 거예요. 자꾸 다윗이. 왜요?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시니까. 그래서 여기 의로운 가지는 여기서 나온 대로 계속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스가랴 3장 8절을 보십시오. 자, 스가랴 3장 거기 8절을 보시면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죠.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자 표현 보세요.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가지가 역시 고딕체로 되어 있죠. 주님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가지를 어떤 가지로 표현해요? 내 종.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내 종 가지는 마가복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다. 섬김. 자, 마태복음은 왕이니까 뭐예요? 단어를 요약하면 통치겠죠. 근데 마가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거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섬김이다. 섬김.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대로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인 가지는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섬기는 사람은 주려고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급기야 뭘 주신 거예요? 자기 몸 값을 주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자는 하나님이 시킨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바로 마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 15절, 53장 1절부터 12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주님은 겸손하셔서 어때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순종하셨다고 나오죠.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게 내 종 가지다. 종의 가지. 자, 세 번째 보세요. 헬라어 이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여호와의 구원 혹은 구주이신 여호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85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냐? 바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려고 수치를 견뎌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고난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로서 그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어때요?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셔야 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역자의 그런 면모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루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종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높임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주라는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종은 주인과 어떻습니까? 다르죠. 성경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족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종은 족보를 가질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의 족보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오죠. 자, 이사야 42장에서도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할 때 내가 드높이는 종이다 그랬죠. 자, 그분이 드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겸손함으로 순종을 해야 드높임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드높임을 받은 종이 되신 거다 이거죠. 그게 마가복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번. 이번에는 사람인 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스가랴 한번 더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 자,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뭐를 보래요? 사람을 보라. 이번에 가지를 뭐하고 같이 연관시켜요? 사람과 연관시킵니다. 즉 메시아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로 부르신 거죠. 인자.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뭘 한대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나?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실 때는 바로 언제겠어요? 재림, 천년왕국 때 세우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13절 보세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요? 그의 보좌에 앉아 뭐 한대요? 다스릴 것이요. 가진 메시아가 사람으로 와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정확히 어떤 예언이에요? 천년왕국의 예언이 되는 거죠.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가지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인성을 강조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누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두 번째 메뉴에 보시면 인자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왜 다르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가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되니까. 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예언이 됐어요? 다윗에게 나온다 예언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의 씨로 나타나야 돼요? 다윗의 씨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요란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변개된 성경을 쓰는 교회들을 보면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를 먼저 쓴 거예요. 왜?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더 앞에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무식해가지고 깜빡한 거예요? 다윗이 먼저인 줄 알고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주제와 성격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다시 그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 표현된 것처럼 아버지께 의탁하는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분의 인간적인 연민의 정은 그의 눈물과 치유하심과 또 겟세마네에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히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너무 열렬히 기도해가지고 땀이 모처럼 흘린다 그래요? 핏방울 같이 흘린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힘을 돋워준다 그래요? 천사들이 힘을 돋워준다 그럽니다. 다른 책들 말고 누가복음에 그런 게 나와요.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낮췄으니까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모습만 봐도 어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어때요? 아버지의 돌보심에 의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스가랴 6장 12, 13절은 가지인 사람을 말하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또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천년 왕국에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4번 보세요. 이번에는 주의 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장. 자, 이사야 4장 2절을 보시면요. 자, 이사야 4장 2절에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자, 이번에는 가지가 뭘로 표현돼요? 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죠.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이거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이 가지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는, 즉 여러분 피를 정결케 한다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죄들을 용서할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며 사복음서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한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원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너희의 죄들을 용서해 줬다라는 거죠. 그 책과 성격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주의 가지는 바로 죄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의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 후 임마누엘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바로 니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바로 그 뜻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다윗의 가지에 대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가지에 대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의 가지에 대한 복음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지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겸손한 싹이요 멸시받는 싹인 이 가지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그 싹 가지가 막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멸시하고 거부하면서 자,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거 이제 나다나엘이 했던 말 아니에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뭘 좋은 게 나와. 왜? 나사렛 자체가 뭐 보잘것없는 뜻이잖아요, 가지가.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가지이신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릴 것이다, 이거죠. 그분의 수치와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의 예언이 성취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편 우리 그 일반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요, 가지를 뭐라고 변개시키냐면 이사야에서는 싹이라고 변개시키고요, 예레미야에서의 가지를 스가랴에서는 순,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자, 여러분 싹이나 순이라는 말은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막 트인 새싹, 새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가지처럼 딱 우뚝 솟아야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개역 성경의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죠? 오직 가지라는 올바른 번역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예언을 전달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냐, 그죠?
왜 나사렛은 좋은 곳이 못 나오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냐? 바로 그 나사렛의 어원인 가지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의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됐고 성취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